봐봐요.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8절까지. 저는 그동안 이렇게 8절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었어요. 근데 오늘 하게 되면,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시면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20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여기 봐봐요. 고레스에 대해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뭐라고요? 성취하래. 왜요? 성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을 세워서 그분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전은 꼭 세워져야 돼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한다는 얘기는 성전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유형의 성전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고레스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세워지게 하는 게 누구의 기쁨이다? 주님의 기쁨이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뭐라고요?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사용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 가족, 내 자식이든 그건 이제 가장 1차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라고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세요라고 사실 해야 돼. 왜? 그게 주님의 기쁨이니까. 내 형편과 상관없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까지 다룸만 받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기름 부음을 원한다 하더라도 기름 부어주는 게 아니지만, 뭔지 알겠죠? 아니지만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이걸 놓고. 주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면 내가 성전되는 거하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성전되면, 그래서 내가 성전이 돼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신부가 되면 주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정말 기도하시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레스는 내 목자래, 내 목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거는 예수님이라 그러면, 다 예수님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만 목자가 아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따르기 때문에 기름 부어서 그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 이해되시죠? 뭐라고요? 목자. 왜? 주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들 다 뭐라고요? 목자. 목자가요, 양을 100마리 이끌 수도 있어요. 1000마리 이끌 수도 있어요. 근데 목자가 양이 형편이 안 돼서 한두 마리 이끌 수도 있죠. 토실토실하게 잘 살찌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뭔지 아시겠어요? 다 뭐예요? 주님의 목자예요. 그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다. 주님은 인원수 많은 걸 원하지 않으니까 네가 몇 명을 데리고 있느냐를 보니까 몇 명의 양을 치고 있었느냐. 그 양 중에 몇 마리가 토실토실하게 살찌게 했니? 몇 마리를. 아멘? 그것만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냈어요. 성전 아시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 헌금기가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보면은 여인들 뜰에 헌금기가 있어요.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여간 많아요. 그런데 헌금을 얼마 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 요란하게 뚜루룩 소리 굴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학자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그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실물로 보진 못했지만. 근데 봐요. 주님은. 그 많은 사람. 그래서 여인들의 뜰. 그 여인들의 뜰에 헌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심히 보고 계신 거예요. 그 헌금기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겠죠. 안 그래? 근데 봐요. 주님은 그 랩돈을 내는 것까지도 알고 계셔요. 어? 근데 그거 액수 뻔히 알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냈다고. 그러신 분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그분,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래서. 주님은 고아 가부들의 그죠 친구잖아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잖아요. 근데 그래요. 이런 설교하면 돈 없는 사람들이 위로받아요. 진짜 좋은 분이라고. 돈 많은 사람, 여러분 돈 많아봐요. 이 설교가 진짜 은혜가 되나? 지금 돈이 없어서 은혜가 돼요. 돈이 없어서. 그 눈물, 돈 많을 때 한번 흘려보시라고요, 그 눈물. 예? 돈 많을 때. 그러면서 봐요.
예루살렘에 대해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건축된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대해는 내 기초가 느어지리라 하는 자니라. 예, 목자예요. 45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요? 내가. 주어가 누가요? 주님이에요. 누가 기름 부었어요? 주님이에요. 여기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렇게 표현인데 그 앞에 우리 간주성경은 뭐라고요? 70면 여기는 나의 이렇게 나오죠.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거든요.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열구를 항복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왜요?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바지 사장이 누구예요? 고레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바지 사장 같은 역할이에요. 모든 역할들은. 그 자세로 2절 내가 너보다 뭐라고요? 앞서갔지. 험한 것을 뭐라고요? 평탄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어디를 간다? 사실은 아닌 거죠.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아멘? 뭔지 알겠죠? 네. 그러면서 봐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 꺾고 누가 다 했어요? 네.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거 되게 좋아하죠. 저도 되게 좋아했어요. 이사야 45장 중에서는 뭐만 좋아했어요? 3절만 좋아했어요. 내게 보니까 누구예요? 어인의 나일 수도 있겠구나. 할렐루야. 근데 흑암 중에 보아, 그치 이게 호세크예요. 그 흑암 중에 있었던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중에 뭐라고요? 숨은 재물을 주어서 은밀한 거죠. 숨겨진 곳이에요.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고레스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고레스야 알게 하리라 얘기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결국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준 이유는 뭐예요? 고레스야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요? 그렇죠. 그 이름 때문에 누가 알아요? 사람들이 주를 알게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기름 부어준 이유가 그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고레스가 아니에요. 고레스가. 그렇죠. 봐요. 고레스에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주었어. 그렇죠. 그러면 야 고레스가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다 긁어 모았대. 누가? 고레스가 라고 얘기할 때 그 이름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거죠. 사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사신을 보냈잖아요. 예물을 보내고. 근데 사실 히스기야가 살아났대라고 얘기할 때 히스기야 이름 안에 사실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뭐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그죠? 그 히스기야 이후의 사람들을 다 바벨론에 멸망하게 한다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를 때 요셉의 이름을 때 그 안에 뭐라고요? 그렇죠. 거룩한 영들이 있는 자.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요셉 이름을 부를 때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할 때 우리 역대하에 있을 때 하늘에 뭐라고요? 하늘들의 신 그러잖아요. 하늘들의 신 그리고 잡신이 아니라 하늘들의 엘로힘 그렇게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하늘들의 뭐라고요? 엘로힘.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고레스가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는 이유, 목적이 이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고레스에 대한 초점 맞추고 우리는 뭐라고요? 흑암 중에 보아, 엄밀하게 숨은 보아가 초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초점은 뭐예요? 내 이름을 고레스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야. 고레스 너부터 뭐라고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우리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준 우리, 나라는 이름이 불러질 때 누가 드러나야 된다? 네,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 그 고레스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한 것 뿐이다. 이게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뭐예요?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라고요? 내가 알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너는 누구라고요? 너는 누구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참 목자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창세기 정확하게 이 표현 한번 봐요. 창세기에 보면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누굴 보고? 요셉을 보고. 바로는 라신을 신었거든요. 태양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 5장 봐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얘기하죠. 누가 살아났어요?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라.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았으니 이게 누구예요? 벨사살이죠. 그렇죠? 네. 5장 1절에 벨사살 왕이 그의 기적 천명을 위해 얘기할 때 그 유명한 그래서 셋째 날에 그 치리자로 삼잖아요. 14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뭐라고요?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그렇죠? 그 글자 이름이 뭐라고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봐요.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을 봤어요. 근데 고레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고레스 너 보면서 누굴 봐야 돼? 내가 너는 알아야 돼. 너 이름을 부를 때 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교만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버림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번 봐요. 이사야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거예요. 유익에 대한 부분. 2절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사역을 너무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또 뭐가 있어요? 3절. 내가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그렇죠? 세상에 있는 부를 뭐 할 수 있어요? 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정말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분을 섬기면서.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기름 부음을 주시는 그분의 목적이 뭐냐는 거 우리에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런 유익들이 있잖아요. 이런 유익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목적은 뭐냐고요. 이거예요. 3장 아까 얘기한 거.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여호와 하나님. 알겠습니까? 6절 봐봐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뭐라고요?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는 그 목적은 그분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만방에. 뭔지 알겠죠? 주님을. 그래서 8절 봐봐요. 그래서 8절이에요. 7절 주님은 창조주예요. 그렇죠? 주님은 창조주 얘기하면서 8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이 붕 뜬 것처럼 하나만 딱 있는 것 같은데 8절 하나 자체가 딱 끊겨져 나오죠. 동그라미 있는 거 보니까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봐봐요. 8절. 이렇게 사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유는 사실 4절이거든요. 내게 칭호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직함을 주시려고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45장 8절 하늘이여 라고 얘기할 때 하늘들을 얘기해요. 하늘들이요 위로부터 공의를 뿌려라 라고 얘기할 때 이 공의를 뿌린다는 의미는 이게 똑똑똑똑 떨어지게 해라 라는 거예요. 구름이요 의를 부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의를 부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흘러내리게 해라 라는 거예요. 구름을 통해서 시내처럼 이렇게 흘러내리게 해라. 뭐를? 의를. 땅이요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해라. 땅이 열려갖고요. 이게 싹튼다라는 의미는 결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움돋게 하는 게 싹이 나는 거예요. 알겠죠? 싹트게 한다는 얘기는 결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이라 그랬죠? 구원.
맞아요. 구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구원 그 예샤는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땅이여 열려서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해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땅이 열려서 땅이 어디서 났습니까? 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뭐 한 거예요? 예, 그렇죠. 묻이 딱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근데 어디에 있었어요? 물 속에 있었잖아요. 창조할 때. 그렇죠? 물 속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싹 드러난 거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물 속에서 건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참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물 속에서 건짐을 받았죠.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땅에 딱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그게 승리의 노래예요. 여러분, 땅에서 흙에서 사람을 지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잖아요. 그게 승리의 노래예요. 왜요? 그전에는 사단만 있었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사단만 있었다고. 천사들, 루시퍼. 뭔지 알겠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아멘?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아니잖아요. 근데 땅에서 분명하게 그 흙으로 말미암아 뭐해서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났죠. 믿습니까? 결실했잖아요. 열매 맺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봐봐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근데요, 인간의 몸의 70%는 뭐예요? 물이에요. 알겠습니까?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시겠어요? 왜 물에서 건짐을 받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도 물에서 건짐을 받고. 그래 봐요. 공의도 함께 뭐라고요? 이 함께라는 의미는 그때 얘기하는 임이 아니에요. 임이 아니고 공동의 분깃이 아니고 이 하나됨이에요. 의로움도 하나가 되어서 싹터라.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면 얼마나 어찌 그래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할죠. 그 연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뭐라고요? 예, 한 덩어리가 됐어요.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했대요. 갑자기 고레스 얘기하면서 그렇죠? 이 일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창조했대요. 창조. 지금 이 고레스 얘기하면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7절은 안 끝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그렇죠? 지금 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 여호와라. 고레스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창조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가요. 저와 여러분이 고레스처럼 기름 부어 받아야 될 이유가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원창조로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 진짜 고레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다시 회복됐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회복됐다는 의미는 그게요.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이 너무나도 예뻤잖아. 원래 첫 성전은 너무나도 화려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다 무너졌잖아요. 에덴도 무너지고 무너졌다는 얘기는 못 들어간 거죠. 성전도 무너져서 뭐고? 못 들어가고. 근데 이 성전은 1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알겠습니까? 아담은 여러분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만든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그 삶이 얼마나 의로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누가요? 아담이 지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 많은 인간의 아들,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그래서 나사렛 예수, 볼품 없는 아무 흠모양 모형도 없고, 그래서 육체의 아름다움도 없는. 그러니까 영화로서 예수님이 잘생긴 사람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무너뜨리려고. 지금요,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건 나중에 헤롯 성전이 그치 더 붙여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종교의 영이든 어떤 영이든 그분에서 나와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로 다시 뭐예요?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이해하십니까? 이제 그 성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그게 예표란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예수가 실제로 오니까 성전 이제 필요 없잖아요. 예수가 뭐예요? 오시기 전까지는 그 성전이 뭐 한 거예요? 예표로 필요한 거라고, 예표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레스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내가 성전이 무너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재림하는 날까지. 그분이 재림하는 날까지.
어린 양이 천국에서 영원한 어린 양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없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될까지는 보호받아야 돼요. 어디서요? 이 바벨론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근데 그런 사람을 예표해 놨잖아요. 누구?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뭔지 알겠습니까? 가장 좋은 예표가 누구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 여러분 왜 성경은 또 다니엘의 새 친구라고 할까요? 다니엘도 아니고. 그들의 신앙이 연합됐잖아요. 한 덩어리가 됐잖아요. 다니엘을 읽어보면 아멘? 다니엘 혼자 이긴 게 아니라 그 새 친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겨냈잖아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지금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공동체가 중요한지? 그렇죠. 이 특히 마지막 때 이 바벨론 시스템에서 그렇죠. 우리가 총리 요셉은 옛날 사람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바벨론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다니엘과 새 친구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들로 말미암아 신앙이 유지될까요? 유지가 안 될까요? 유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레스 이후에 아하수르 왕 때 에스더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에스더 나오고 모드르게 나오고 아닥사스 때도 누구예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그 바벨론이 무너졌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이어져서 알겠죠? 성전은 지어졌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은 무너지고 그 성전이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고 공동체는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도 있고 이게 여러분 이게 제국이 바뀌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바뀌어서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제국하고 메데 바사의 제국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다음에 벨사살이 될 때 다시 다니엘을 등용시키잖아요. 느부갓네살 이후에 다니엘이 뭐예요? 정치적인 그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벨사살 때 다시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벨사살 때 무너진단 말이에요. 바벨론은 무너져요. 그러고 나서 메데 바사가 뭐예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생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국이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뭘 얘기해요? 예, 정말 그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도. 메시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레스 시대에도 다니엘은 정치적인 위치가 높아졌어요. 동일해요. 이 바벨론은 무너져요.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죠.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오잖아요.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죠. 바벨론 제국 무너지고 성경적으로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잖아요. 아멘? 근데 거기 안에서도 뭐 하는 거 우리는 왕도로 하라고 다니엘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이유예요. 고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누가요? 사실은 우리 때문에. 아멘? 이 얘기는 제가 구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4장 8절.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라 흘러내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주일날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얘기하면서요. 또 고레스 얘기하면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더라도 이 바벨론 시스템이 무너져도 거기서 왕노릇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사모해야 된다고요. 근데 봐봐요. 거기 살아난 사람은 다니엘과 새 친구. 주일학교 때 배운 다니엘 새 친구가 아니라 증거가 왜 하나님이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을 등용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근데 그 제국은요. 바벨론 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페르시아였어요, 여러분. 알겠죠?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보수한 거지. 성전은 뭐 한 거예요? 이어진 거예요. 언약은 이어진 거라고요. 저희가 그래야 돼요. 바벨론은 무너질 겁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타락하게 할 거예요. 마지막 때 유형의 성전도 우리가 지어줘야 되지만 내 안에 성전도 온전히 지어줘야 되고 그건 뭐라고요? 기름 부음. 추구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아멘? 이 땅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요? 에스라는 타락한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역할을 했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시켰잖아요. 아멘?
당연히 그 역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누가 장담합니까? 고레스가 성전을 지었어도 그 명령을 따랐어도.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될 사명도 감당하지만 나라는 자신이 알겠죠? 제국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야. 이 세상과 천년왕국과 그 사이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총리.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연합해서. 그 다음에 새로 오는 천년왕국에서도 뭐라고요? 그래서 더불어 왕노릇. 이해하시죠? 그런 역사적인 그 모든 역사적인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하게 뭐 해야 된다? 그렇게 맞이해야 된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에스라의 역할, 그 와중에 또 느헤미야의 역할을 하면서 천년왕국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조금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권면하고. 뭔지 알겠죠? 그때마다 하나됨을 얘기하고. 그때마다 연합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같은 마음,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같이 예배하는 자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꼭 여러분 천년왕국은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완전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통치해요. 그런데 거기도 마지막에는 사단이 역사하죠. 근데 왕로를 타는 자는 다니엘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신 이유를, 왜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마지막 때 얘기하면 다니엘 아닙니까? 그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요. 제국을 뛰어넘어라. 바벨론 왕국을 뛰어넘어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뭐 해야 된다? 왕로를 타라. 이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 큰 틀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전은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들에게 닮아가는 가정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몰라도 돼요. 큰 틀만 알고 꼭 신앙생활 하시고 연합하십시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유행의 성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내면의 성전도 동일하게 지어줘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체를 통하여 나를 훈련시킬 수 있어요. 권면할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저와 여러분에겐 에스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필요해요. 느헤미야처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제국과 제국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버림받지 않는 위대한 신앙이 된 것처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은 위대하지만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는 연합해서 그 바벨론 시스템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국을 다니엘은 맞이했어요. 그래도 새로운 제국, 바벨론 제국이 아닌 천년왕국이라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제국을 맞이해야 됩니다. 거기서도 왕노릇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다른 데 시간 뺏기지 않고 다른 데 정신 팔리지 않고 오직 주님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 오직 진리 되신 그분만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기름 부어주는 그 이유는 그분을 알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는 그 목적은 그분을 전하라고. 흑암 속의 보화와 숨겨진 보물을 주신 이유는 내가 신부된 것처럼 수많은 주간 영혼들도 신부로 만들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 마지막의 마지막들을 불가문일이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쓰임 받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신실하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큰 성 바벨론 안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성 안에서, 이 문화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왕노릇 하실 때 우리도 같이 왕의 통치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 돼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지길 원합니다. 바벨론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워진 이 성전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서 바벨론을 하나님 몰아내 주옵소서. 온전하게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한 느헤미야 같은 자를 보내주셔서 혼자 이길 수 없듯이 혼자 신앙생활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연합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냈듯이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이 마지막 세대,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 하나님, 그때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부로 살아남는, 신부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